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삶,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 관해서 성찬 혹은 주님의 만찬은 자주 행해져야 한다. 칼빈은 매주 성찬을 주장할 정도로 자주 행해지는 것을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목사와 각 교회의 치리자들, 장로들이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로하고 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대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시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방편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되어 천국 잔치에 나오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거행하는 당일이 되면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한 뒤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설명하되 성찬의 목적과 용도를 같이 설명하고 우리의 순례와 싸움 중에도 성찬을 통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위로의 위대한 필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필요합니까?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부터 나아지는 것.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다음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초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무엇에 대하여 경고합니까? 이러한 자들, 무지한 자, 양심에 거스르는 자, 불명예로운 자, 불경건한 자 이러한 자들이 거룩한 식탁에 나아올 수 없다고 경고를 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주죠. 그리고 초대하고 격려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 위로가 필요한 자, 주님의 식탁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격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과 경고 초대를 한 후에 성찬상 주변에 또는 성찬상에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는다. 사실 이 앉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지만 뒤에서도 잠깐 다룰 것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협의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축사하는 것으로 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첫째 간단한 말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보통 것과 같은 것인데 이제 제장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것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그런 화채설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보통 빵과 포도주인데 거룩한 목적에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정의 말씀,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에 대하여 관련된 말씀들을 필요하다면 읽어주고 설명하고 적용을 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와 감사 축복을 합니다. 겸손함과 진심 어린 고백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엄청남에 대해 어떤 인간이나 천사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또한 우리가 엄청나게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중에 가장 작은 것도 받기에 어려울 정도로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유익을 주시는 것에 감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 즉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신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치는 이 성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니 어떤 이들에게는 부인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던 이것을 큰 자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엔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만 의지하여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함에 나아감을 얻고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인침바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규례를
복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행동,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먹으십시오, 이 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그분을 기념하십시오. 이 멘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목사는 잔을 취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잔은 많은 죄를 사하게 하려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 마시십시오.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뒤에 목사는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성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시기를 강구하고,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오늘 그렇게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은혜의 권능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권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는 공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서 해야 한다. 성찬의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초림,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무엇입니까? 귀로 듣는 설교 말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보는 말씀, 무엇입니까? 성례. 성례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이 눈에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하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성찬은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거나 성찬에 대한 적절한 이해나 지식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지 않은 예들을 보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살필 줄 알고 또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82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되느냐?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지시킬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무조건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교회는 굉장히 중책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에게 맡기신 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듯이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이사를 한다든지 거주의 이동이 많아서 교회 이동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초국이 청교도들은 증명서를 갖고 오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 증서가 있든지 그런 증명서가 가능해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 미국, 호주의 전통 개혁교회는 오늘날에도 세례 교인인과 수찬 정지의 시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판단, 내 생각으로만 성찬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판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준비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71문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답을 읽어보시면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의 진실성과 그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열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들의 실천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칼빈의 주장처럼 매주 성찬을 행했다면 매주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했어야 했겠죠. 많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의 재료, 첫 번째는 빵이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성찬인데 그 당시에는 무교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사용하는 곳도 있죠. 음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빵입니다. 참된 영적인 음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무교병을 종이처럼 얇게 그리고 작게 만든 웨이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화채설의 영향인데요. 이게 한 입에 쏙 들어가고요.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기 때문에 결국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사실 이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왜 반대를 했느냐? 이유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루터 교회에 갔을 때 이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 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큰, 예를 들자면 그 월남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물에 담그기 전에 딱딱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먹게 되는데, 사실 음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그래도 무교병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이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죠. 포도주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한 안식과 평화. 그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칼빈도 포도주의 의미를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애의 첫 이적으로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것으로 그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포도주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 언약, 평화, 안식, 기쁨, 이런 것들은 참된 안식, 기쁨, 참된 언약, 참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할 때에 이 빵과 포도주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중세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빵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그랬습니까? 피는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쏟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다시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민초들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금지를 시키고 빵만 주었고요. 빵은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떡을 떼어 나눠 먹는 것과 포도주를 한 잔으로 나눠 마셔야 되는 것 아니냐. 원래는 한 잔으로 했습니다. 큰 잔을 이렇게 해서 다 돌아가면서 그 잔으로 같이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19세기부터 위생에 관련해서
공동의 잔을 개인의 잔으로 바꾸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게 됐는데, 공동의 잔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깊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개인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포도주는 술이 아닌가? 금주의 미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9세기 미국에서 주류 폐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경건 운동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이 포도즙을 대신해서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고, 신자들의 건전하고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금주를 권면하는 것과 성찬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찬 이후 남은 빵과 포도주의 올바른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그렇고, 화단에 묻어야 되나? 우리 교회는 화단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는 사실 그 목적에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냥 끝나고 나면 일반 빵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래서 빵은 나눠 드셔도 되고 처리를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포도주는 담아 놓으면, 보관해 놓으면 다시 쓸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성찬상에 나오는 문제. 좀 전에 본문에서 성찬 주변에 앉는다, 앉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 교파에서는 성찬장에 나와서 개인이 받아가는 것,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 명씩 다 받아서 이렇게 도는 것을 얘기했고, 잉글랜드 회중주의자는 앉아 있으면 나눠주는, 보통 한국 교회가 하는 배병 의원들이 이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했는데, 3주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상 주변이나 성찬상 앞에 앉아,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찬을 나눴냐면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듯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명씩 나와서 먹어야 되느냐, 나눠줘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교회가 가장 경건하게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식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예배 참석자들은 성찬상의 빵과 포도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빵을 떼고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보여준다. 떼는 행위도 성찬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는 것, 빵을 주는 것, 빵을 받는 것, 빵을 먹는 것까지 의미를 부여를 다 하셨어요. 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찬의 재정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해주고, 네 번째, 성찬을 위한 목사의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 목사, 장로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고, 다 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에 성찬,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성찬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집례자의 가운 착용은 어떨까요? 설교 때는 평상복을 입고 성례를 할 때는 가운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를 더욱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식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가운을 더 착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 모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입으려면 다 입고 벗으려면 다 벗어야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성도들과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운들은 입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에는 더 가깝다라게 되겠습니다. 성찬보와 흰 장갑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빨간 글씨가 새겨진 흰 천으로 그것을 다 덮어놓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그것을 가리우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벗겨놓는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익도 있을 수가 있고요. 2015년 고신총회에서 예전 예식서를 얘기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상을 보로 덮을 때에 성찬을 미신적으로 오해할 수 있고, 또 흰 보로 덮음으로써 성찬을 자칫 추도식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가시적인 표와 인이기 때문에 회중의 눈에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다. 고신총회에서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알고
이 내용을 발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흰 장갑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흰 장갑을 사용하는 이유도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교회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행사라는 느낌이 있을 때, 뭔가 큰 행사라는 느낌이 있을 때 이제 흰 장갑을 차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온 것이냐? 옛날 일본 식민지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밖에는 근거가 없어요. 뭐냐면 일본인들이 뭔가 큰 자기들의 행사를 하거나 뭐 어떤 의식을 할 때에 직전에 흰 장갑을 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야, 저렇게 하니까 뭐 대단해 보이고 뭐 좋은 거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싶어서 그것을 배웠겠죠. 그것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것인데, 사실은 이 흰 장갑을 끼는 것도 뭐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자가 관련해서 마지막에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드리는 내용을 제한합니다. 무엇이냐면 돈이죠. 헌금,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돈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시간과 노력과 다른 모든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것은 용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왜 드리느냐? 이것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할 때에 연보라고 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들이 무엇이 있느냐면 봉헌, 헌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럽니다. 저도 굉장히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절한 언어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헌금을 내면서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해주세요 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협박일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당장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간사헌금에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해 드리는 것, 받은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헌은 예배의 한 순서로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의 추세를 보면 헌금함, 봉헌함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봉헌을 걷는 것은 뭔가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따로 이제 헌금함을 만들고 봉헌함을 만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 순서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함, 헌금함 이런 문제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아니면 절충안을 할 수가 있겠죠. 봉헌함, 헌금함을 만들 때 헌금 시간을 딱 두어서 그것을 딱 모아서 앞에 가져다 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